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그 경고함, 그들의 믿음의 경고함,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1장처럼 핍박과 환란이 있고, 또 2장처럼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신앙의 그 경고함은 변할 수 없음을, 이 바울의 그 확신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함, 굳건하게 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바울의 확신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처럼 확신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그러한 이 손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13절에서 1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13절과 16절에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굳건히 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네, 바로 이 사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2장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정말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13절에 설명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뭘 감사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에베소서에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의 교리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런 자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갖다가 영화롭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이를 위하여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유, 택한 자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왜 이렇게 전도하고 왜 이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왜 사람들이 강요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뭐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 바울이 쓴 이 편지, 이 서신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들리자마자 그냥 그 즉시 믿은 사람 과연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처음부터 막 선입관념 있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도망다니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왜 은혜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 의롭다함이겠죠. 근데 그런 것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죽어서만 우리가 얻냐 이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영광에 동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장막을 치다,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거예요.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갖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닌가 다를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영광의 주를 보고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영광을 얻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은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바울이 감사했던 이 감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그래요? 전통을 지키라. 옛날에서는 이
전통이라는 이런 개념 외에 이제 다른 단어들을 갖다가 성경에 이제 사용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이라는 이런 표현, 옛날 성경에 유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 전통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 전통은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유전을 중시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 유전을 굉장히 중시 여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이 전통을 갖다가 중시 여기면서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했던 그런 부분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통은 그 전통과 달라요. 이 전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그 복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진 그 복음, 오늘 바울에 의해서 가르치고 전파되었던 그 복음, 또 성경에 기록된, 거기에 있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일련의 그 모든 그 복음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막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이 전통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된 그런 전통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손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처럼 정말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도록,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함으로 정말 이 전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지금 이 15절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을 굳건히 지켜라. 딱 이것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1장에서는 그들에게 고난이 너무 심하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안팎으로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그 어린 성도들의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느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때로는 두려움도 들고, 여러 가지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굳건히 서라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당신네들은 때가 됨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복음에 굳건히 서서 이 전통을,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겠어요? 이렇게 권면했으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게 바로 16절에서 17절에 그런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앞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러나 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기서도 또 뭐냐면 사랑이 이제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되는데요. 요 16절 17절에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내용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런 기도들은 우리가 꼭 외우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24개의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이 바울의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빠졌냐면은 친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는데 빠졌어요. 원문에서는 친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제기대명사가 강조되어 있는데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가 나왔거든요. 그럼 복수잖아요. 근데요, 단수 제기대명사를 딱 썼어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정말 주께서 우리를 어때요? 친히 돌보사. 네. 친히 돌보사라는 찬송을 갖다 열심히 불렀어요. 친히. 그 친히가 이 16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앞에 뭐가 있냐면 친히.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 은혜를 정말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지 몰라요. 친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친히.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질병과 또 암투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단지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질서, 순서를 중시해야 해요. 근데 오늘 이 16절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에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뒤로 물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먼저 뭐냐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습은 항상 우리가 축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쓰는데 이게 뭐냐면 실천적인 면에서 이 뭐냐면 예수님을 앞에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정말 찬양을 받으시기에 다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친이라는 그 힘셀프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도 그때가 다 뭐예요? 단수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하고 이 단일, 정말 이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단어 하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참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뭐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13절에 얘기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위로와, 성령이라는 이 단어와 이 위로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정말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 그것도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대.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강조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그 부분에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에 감사가 나오고 15절에 권고가 나오고 16절 17절에 기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낸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일련의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견고함이에요. 왜? 그들은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거짓 교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견고함이에요. 근데 이 견고함을 묶어주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는 그 정말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과 부르심과 이런 굳건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우리 세 가지 모습을 좀 강조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요. 기초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확신을 줘요. 기초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정말 모든 견고함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 확신, 정말 그 확신을 갖는 데서도 이 사랑이 근본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초와 우리의 정말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친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친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택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이 복음에 입각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울한 그런 세상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으로 주 앞에 돌아오되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는 결단하며 서리라 하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서는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일들이 속히 생겨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며 이 고통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